자, 사무엘상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이제 한 번 설교가 남았네요.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수요일마다 격주로 이렇게 사무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더 큰 또 좀 여운이 남으셨으면 믿음의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사울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묵직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벡에 모인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다윗 역시도 가드왕 아기스의 요청을 받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자기 동족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였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을 시기하는 주변의 그 참모들의 제안으로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다시금 원래 지내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요, 지금 읽으신 것처럼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이 상당히 처참한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말렉 군사들이요,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아말렉에. 근데 이제 왜 아말렉이 이런 행보를 했느냐,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것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주변 지역을 이렇게 전투를 좀 벌였었는데 그 침범한 것에 대한 그 다윗의 복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제 아벡에 머무른 사이, 그러니까 아기스 왕을 만나고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 그 틈을 타서 시글락을 침범하였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때였겠죠, 다윗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분명히 매우 놀랐겠죠. 더군다나 자신의 두 아내 역시도 포로로 업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자녀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한 나머지 다윗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다윗에게는 무언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게 된 건 아주 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막상 아내가 사라지고 고을도 황폐되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뭐 하나가 끝나니까 또 다른 하나가 속을 썩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평탄할 수 없는 다윗의 인생이 또 드러나는 거죠. 뭐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참 다윗도 정말 피곤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도 그럴지 모르겠죠. 뭔가 힘들었던 상황이 마무리돼서 이제 한숨을 돌릴만 하니까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참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크게 자기에게 이제 돌이 날라오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다라고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급하다라는 거는 뭐 원어를 보니까요, 답답하다, 매여 있다,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매우 공경한 상황에
처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성도분들도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어차피 성도들의 인생이 항상 평탄길이 아니라면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단순한 진리가 다윗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그를 위협하고 억누른다 하더라도요, 결국 그가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우리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결코 만사 형통한 삶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속에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걱정이 없게 해요. 오히려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자신의 환난을 설명하면서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심해서 그냥 살아야 될 소망까지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사형 선고, 이제 죽을 날만 남았구나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이 사울의 모진 핍박으로 자신과 죽음 사이가 뭐라고 하죠? 한 걸음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 심한 고난을 받다 보니까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소망이 없어지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악의 세력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토록 힘겨운 고난을 허용하신 뜻이 있는데, 그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파라는 것이 단순히 악의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욥의 고난은 분명히 사단의 회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허용하신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겠죠. 누구도 하나님의 간섭과 허락 없이요 성도의 삶에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이유는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 또 담겨 있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 믿음을 가지라라는 걸 깨달았대요. 고난을 통해서, 심한 고난을 통해서. 물론 이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 시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삭을 바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고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완성되어져 갈 때 성도가 갖게 되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처럼 단지 그냥 신체적, 육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 그러니까 끊임없이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죠? 이제 망했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동일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즉 이게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다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거처하던 곳이 모두 불타고 자신의 아내까지 빼앗겨서 다윗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런 자기를 향해서 또 원망을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참 얼마나 다윗이 너무 불행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 지금 상황은. 그때 다윗이 이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야말로 베테랑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관록이 있다는 것, 소위 베테랑이라는 것은 뭐죠?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분야에서 오랜 시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계속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계속 도망치는 일이 생기고 계속 죽음의 위협에 놓였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든 위기가 다윗의 삶에도 계속돼서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장수, 다윗이 진짜 대단한 장수였잖아요. 그런데 진짜 장수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잘 아는 전신갑주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거대한 장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것만이 진짜 장수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잖아요. 사울의 그 모진 핍박에 비교하면 차라리 골리앗 쓰러뜨리는 건 다윗에게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건요, 돌멩이 하나에 무너질 엄청난 거인 장수 그 골리앗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의 무게 있잖아요. 계속 위협의 협박과 그런 핍박과 그런 어떤 압력을 받으면서 도망쳐야 되는 그 신세에서 다시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 고난이 너무나 이골이 난 나머지 결국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쳐야 했던, 할 말 다 한 거죠. 다윗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그런데 이 모든 시련도 모든 환난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윗이 진짜 영적인 장군으로 우뚝 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것이래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도 다윗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영적인 장수가 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일지도 모릅니다. 저조차도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제 또 다른 고난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가 끝났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면 그 누구도 반가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힘겨운 상황에서 정신 차린 다윗은요,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그 의중을 묻습니다. 그것은 시글락을 치고 자신들의 가족을 포로로 데려간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추격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걸 도로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단지 보이는 고난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내가 가까스로 동족하고 싸우는 거를 피해서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왔는데, 아니 또 뭐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사람은 이제 좌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닌 거죠. 어려움이 온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굳이 회복하실 걸 왜 어렵게 하실까? 물론 이런 이야기가 별 의미 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왜 굳이 배설을 할 걸 하나님은 또 음식을 먹으라고 할까? 먹으면 나오잖아요. 그냥 안 먹고 배설 안 하면 그게 더 편한 게 아닌가? 물론 사람에게는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즐거움이 없으면 아마 무슨 낙으로 살까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설하는 게 귀찮아서 먹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먹는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죠.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음식 자체라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때문인 거잖아요. 뭐 음식이라고 뭐 돌을 먹지는 않잖아요. 영양소가 있는 것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음식은 하루 많이 먹었다고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먹어도 내일이 오면 또 먹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에 의존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의롱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인간이 생존 불능한 존재라는 걸 음식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잘났어도 며칠 동안 음식을 굶으면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이렇듯 인간의 반복되는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마치 인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이거 호흡행위라는데 이거 뭐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호흡이 몇 분만 멈춰지면 그냥 생명이 딱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이 호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거를 계속 해야지 인간이 살 수 있는데 이게 몇 분만 딱 끊기면 인간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도. 바울의 로마서 1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핑계댈 수 없게끔 이미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려내고 있고 그거를 아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렇습니다. 이런 반복된 행위와 상황은 그저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섭취하고자 하는 영양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 상황을 통해서 뭘 배우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고 이게 그냥 몸에 익혀진 거예요. 그냥 요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다면 어려운 일들이 좀 오고 이럴 때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시련의 짐은 내게 아니라 십자가에다 토스하면 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되는 거지. 내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겼으니까 주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오는 시련이 꼭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잠깐 근심하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 곧장 우리는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물은 뒤에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의 군사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종이 병이 든 연고로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아말렉의 군사의 거처를 확인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가서 싸우게 되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죠. 뭐 항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겼더라. 뭐 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는 죽을 위험에 있었는데 살았더라.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뭐 지루하거나 뭐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겪으면 그렇지는 않겠죠.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 도로 찾았습니다. 뭐 찾을 걸 뭐하러 빼앗기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가고 망하게 하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은 다시 도로 회복시키시고 되찾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너무나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다윗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아내도 잃고 정말 비참한 적국에서 또 그 적국에서 살아있는 그 지역에 또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힘든 상황에서 거기에서 또 자기가 믿었던 주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만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몸에 익혀버린 거죠.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는 거죠. 좀 우리가 이거 하나 배우려고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겪는지도 모릅니다. 풍파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모든 반복적인 행동은 우리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또 반복하고 반복하잖아요. 왜? 몸에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계속 반복적인 환경과 상황을 노출하게 하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는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를 힘입어서 일어나 용기를 내는, 이게 이제 다윗의 삶에 배워버린 거죠.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7번 넘어져도요 또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매 순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동시에 자기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여러 번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였던가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여호와를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이제 정말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다윗의 모습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제 너그러움이랄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또 베푸는 자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길지만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그 은혜 입은 자의 다윗의 모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다음 강해로 아마 사무엘상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겠죠.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개가를 부르며 부솔 시내에 가까이 이르자 전에 지쳐서 그곳에 처져 있던 사람들 200명이 나와서 즐거이 맞아 주었다.
다윗은 그러한 그들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 야비하고 악의적인 건달패들도 있어서 다윗에게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니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맙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처자식만 되찾아 준 것도 과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식구들을 데려가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합시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그들과 전혀 달랐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탈한 강도떼들을 오히려 우리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을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장에 좋다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옛 어른들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남아 지키는 사람도 있는 법이어서 전리품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분배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런 규정이 이스라엘에서 법칙으로 통용되었다. 다윗이 처음으로 적용하였던 이 법칙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지치고 고된 삶을 살긴 했지만 분명히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